성령이여 강림하사 함께 찬송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 예수여 예수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가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가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심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가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0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있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16절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경적인 목회자상. 풀어서 설명하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목회자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런 뜻이에요.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그간 계속해서 바울의 서신을 연대기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간 옥중서신 4개의 서신 다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두 기고가 함께 가져갔으니까, 그리고 별도로 마게도냐에 있는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워진 이 빌립보, 빌립보 교회에 보낸 바울의 옥중서신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그리고 아마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 목회서신을 살펴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 이후에, 옥중서신을 기록한 이후에 결국 무죄를 선언받고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는데, 이렇게 로마에서 풀려난 사도 바울은 자유의 몸이 된 이후에도 그동안 못 해본 것 해봐야지가 아니라 여전히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선교 여정을 진행하는데요, 바로 이 마지막 선교 여정을 진행하는 중에 기록된 목회 서신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디모데 전서라는 말씀이에요. 자, 바울은 이렇게 순교전 마지막 선교 여정을 진행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디모데 전서뿐만 아니라, 연대순으로 보면 우리 성경은 디모데 전후죠. 연대기적으로 보면 디모데 전서가 먼저고요, 그리고 디도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 후서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이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마지막 선교 여정, 순교전의 선교 여정을 보내면서 이제 크레타 섬에 남겨둔 디도에게 디도서를, 그리고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거의 초대 모든 교회들을 총괄했던,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이 아들이라 불렸던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담당했던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해서 보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인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선교 여정 중에 마게도냐의 빌립보 지역에서, 조금 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에베소 지역의 가정교회를 돌봤던, 그리고 바울에게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과도 같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깐깐한 분이에요. 이게 호락호락한 분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인정받기란 쉽지 않죠. 물론 따뜻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표현을 딱 3사람에게만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에게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목회 사신인 이 디도에게, 수신자인 디도에게 하고요, 그리고 감옥에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 누구? 지난주에 살펴본 빌레몬. 이 빌레몬을 가리켜 바울은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라는 표현을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 지역의 가정교회들을 돌봤던 이 디모데에게,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목회적인 가르침을 주고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디모데 전서라는 거예요. 물론 디모데 후서도 마찬가지고요, 디도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3편의 성경을 목회서신이라고 불러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목회자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어떤 사역에 집중해야 하는가.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목사가 목이 아니라 목사는 위치가 목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쓰임새 있는 지체예요. 목사가 가장 높은 게 아니에요. 우린 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교회라는 곳에서 목사의 직제는 중요하죠. 여러분, 목사님이 성경 안 가르치고 자기 야망과 소망을 힘써 가르치면 성도들은 그것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저는 목사님이 가르쳐 준 대로만 했는데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너한테 줬는데? 그럼 뭐라고 하실 거예요? 전 성경을 안 읽었는데 하실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중세 시대도 아닌데, 기독교 백화점 가면 성경이 널려 있고, 집에 가면 안 믿는 사람들도 가정마다 성경이 다 있는데 저는 목사님이 그렇게 안 가르쳐서 몰랐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다 우리 각각의 책임이죠. 그래서 바울은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목회자는 어떠해야 하는가, 교회와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어떤 참된 목회자로 세워져 가기를 위해서 기대하고 기도해야 하는가를 목회적 가르침을 주고 있는 이 목회서신을 통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나 이 디도서와 같은 목회서신은 교회 사역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닌가라는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요, 잘 안 읽어요. 물론 여기까지 오기도 힘들죠. 창세기 열었다가 출애굽기 재밌고, 레위기에 들어가면 그냥 말짱 성경 닫고 송구영신 예배 때 또 눈물 흘리며 천부의 의지 없어서 다음 내년에는 성경 66권 꼭 통독하겠습니다. 사실 목회서신까지 오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와도 이건 목회자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무슨 성도인 우리가 이거 읽어봐야 뭐하나, 이런 잘못된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서신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보게 될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은요, 물론 당연히 우선적으로 목회자들에게 목회적 가르침을 주기 위한 말씀이 맞지만 그와 동시에 목회적 가르침을 따라 사는 올바른 목회자를 본받아서 살아가야 할 교회와 성도들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교회와 성도들이 목회서신에 관한 말씀을 힘써 읽고 듣고 배워야만 교회 안에서요, 목회자들이 건강한 목회자로 세워져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부모가 되려고 합니까? 아니면 자녀를 올바른 부모의 가치관을 따라 자라게 하려고 합니까? 건강한 가정이라면 당연히 건전하고 아주 가치 있는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부모가 늘 이래저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녀를 잘 양육하여 올바르게 세워가길 원하죠. 그렇지 않은 가정은 콩가루 가정이래요. 콩가루 가정. 요즘 자녀들이 적은 가정마다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냥 하나니까 너무 귀여워가지고 너무 중해가지고 오냐 하니까, 이건 부모는 용돈 주는 기계예요, 기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가정의 모습이 교회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회자상은 이런 거야 하고 교회를 유랑하잖아요. 아니, 오늘날 저는 우리 교인들 빼고는, 그건 사실이니까, 성경 좀 배워보고 제대로 믿어보려고 해서 교회 옮겼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제가 사역 중에 못 봤어요. 거진다 들어보면 목사님 이런 말 해가지고 제가 상처받아 안 와요. 아무개 집사님 때문에 그랬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들로 신앙생활을 마치 떠돌아다니는 돛담배처럼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죽하면 가난한 성도들이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입맛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있잖아요. 그럼 목회자를 자기가 원하는 목회자상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래야 돼. 물론 그것이 성경적이라면 더할 나위 없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신방을 자주 와야 돼. 목사님이 이것도 해줘야 돼. 목사님은 기도해야 돼. 뭐 해줘야 돼.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어린아이처럼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목사가 그러라고 하나요? 그래서요, 사실은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목회자가 건강해야 되고요, 여러분, 목회자가 건강하려면 목회자 한 사람이 건강할 수 없어요. 성도들이 건강한 목회자상을 그려야, 그런 기대가 있어야 목사들은요, 성경이 원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여러분 디모데 전서를 쓰고 데살로니가로 옮겨서 디도서를 쓰고, 그리고 니고볼리에서의 복음 집회 이후에 이제 순교하게 되는 상황 중에서도 디모데 후서를 쓰는데 끝까지 목회서신이에요. 왜?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목회자가 세워져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그것은 목회자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성경이 말하는 목회자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목사님이 나하고 친하다고, 신방 잘 와서 축복 기도해 준다고, 제가 오늘 본문 마지막에 가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할 거지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750여 년 전 미가 선지자 시대의 남유다 상황은 어땠는 줄 아세요? 말씀을 가르쳐야 할 선지자들이 허망한 것을 말하며,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올해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포도주와 독주를 충만하게 풍년으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할렐루야 끝이 망하는 길이었어요. 망하는 길이었어요.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구약에서는 선지자, 제사장, 신약으로 오면 교회의 목회자가 이처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목회자는 목회자 스스로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목회자상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며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이 단순히 목회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목회자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6절부터 시작하죠. 제가 일부러 이 6절부터 본문을 정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앞선 단락에서 1절에서 5절까지요, 특별히 성령의 계시를 따라 말한다라는 설명을 강조해요. 성령의 계시를 따라. 그러면서 어떤 말을 앞단락에서 했느냐, 거짓 교사들의 거짓 교훈과 행습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들을 목회자가 분별해야 한다.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가 그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남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말하는 것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권면했어요.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낳은 아들과도 같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바울은 그와 같이 거짓 교사들의 거짓 교훈과 행습에 대해서 분별할 것을 권면한 뒤에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반박하고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6절 이후에서 본격적으로 목회자인 디모데가 경건을 이루는 목회자로서 바른 교훈을 어떻게 붙들어야 하는지 목회적 권면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6절 보시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여기서 너는 디모데예요. 이것으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뭐예요? 이미 제가 설명드렸어요. 바울이 앞선 단락 1절에서 5절까지 설명한 내용, 즉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이란,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결혼을 하고 안 하고의 여부. 사실은 여러분 고린도전서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죠. 그죠? 그래서 독신을 아주 거룩한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런 생각 버려.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돼. 과부는 과부로, 호레비는 호레비로, 결혼했다면 결혼으로, 결혼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은연중에 계신 교인들도 왠지 신부님이 거룩해 보여.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신부님들이 많아요. 저는 이전에 그 성당을 지나가는데 미사가 마쳤는지 신부님 앞에 나와서 담배를 하나 탁 물고 하는데 얼마나 외로우실까. 나처럼 가정이 있으면 저렇게 외롭진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결혼을 하고 안 하고의 여부가 거룩의 기준이 될 수 있나요?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여부가 거룩과 상관이 있나요? 앞서 예수님은 이미 복음서에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지역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이런 잘못되고 거짓된 가르침으로 교우들을, 교회를 미혹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먹고 안 먹고의 여부를 따라서, 또 결혼을 하고 안 하고의 여부를 따라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야, 그거에 속아 넘어가지 마. 거룩한 삶이란 결혼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뭘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질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인 기도가 거룩이에요. 가장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삶은 그러한 것이니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해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으로 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올바른 교훈을 가지고 목회자인 디모데가 교회 안에 있는 6절 보시겠어요? 형제를 깨우치면, 여기서 깨우치라는 말은 가르쳐 알게 하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바울은 자신이 가르쳐주는 이 교훈들을 따라 목회자인 디모데가 성도들을 힘써 교육하고 양육하길 원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은 여기뿐만 아니라 이후에 기록된 바울의 유언이라고도 불리는 디모데 후서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도 바울은 역시 순교하기 전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그러니까 참 저를 두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긴 참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늘 의심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의심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무식하게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되지 않아요. 베레아 교인들처럼 사도 바울이 전하는 설교를 듣고도 집에 가서 성경을 열어 그들은 매일 상고하였다잖아요. 과연 바울이 바르게 가르쳤는가? 구약을 인용할 때 바르게 가르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왜곡 없이 가르쳤는가? 베레아 성도들은 따져봤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바울보다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과연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진리를 옳게 분별했는지 여러분들이 상고하셔야 돼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셔야 돼요. 제가 20여 년 목회했지만 주일 예배 끝나고 목사님 오늘 말씀이 이런 부분 이해가 안 돼서 묻습니다라고 전화 오는 경우는 이렇게 제가 20년 목회했다 그랬어요. 세 손가락 안에 들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엄청나게 퍼펙트하게 잘 가르쳤기 때문에 의문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겠어요? 관심이 없었더라. 복만 바랬더라. 이런 거죠. 말씀을 통해 만나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은 못 만나고 그냥 내 사정만 충분히 보고 가는 거예요. 예배도.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절대 경건한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없고 그런 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는 성경적인 참된 목회자를 세워갈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 후서를 남길 때에도 디모데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그러니까 사역자는 책 낸다고 유명한 것도 아니고 어떤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수천 명 사람들을 모은다고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성도들에게 먹이는 목자, 이런 사람들이 바울은 부끄러움이 없는 사역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권면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올바른 목회자상을 우리가 그리고 있어야 교회는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와 같이 목회자인 디모데가 비록 젊지만 다른 그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며 그것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치길 원했다는 거예요. 저는 조금 전에도 높아심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에게만, 목회자들에게만 제한된 말씀이구나라는 편견을 버리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앞장에 기록된 디모데 전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대상이 목회자가 아니에요. 장로들 이름이 나와요. 장로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 권사님들은요 자기 경험 가지고 성도들을 신방해서 아니 내가 해봤으니까 이렇게 돼, 이렇게 해봐, 이거 오래 못 가요. 그런 권사님들은 존경받지 못해요.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직분자예요. 그러니 목회자에게 제한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앞장에서는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대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다른 서신서를 보면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대요. 그러니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사들도. 언제까지 제가 주일학교 하겠어요? 아무튼 저는 욕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도화지가 깨끗해.
그렇다고 어른들이 더럽다는 건 아니에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아무튼 아이들보다 더러운 건 사실이잖아요. 애들은 그냥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더 욕심내는 거예요. 그 깨끗한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무하게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우리 이전에 부목사님 있을 때도 토요일마다 여기서 제가 그 바쁜데 1시간씩 재연을 해요. 제가 다 만들어낸 하브루타 가지고 부목사님이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건 목사님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왜? 모르니까. 성경을 잘 몰라.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에 와서 하브루타를 배우고 싶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에게 자료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많이 줘요. 이 하브루타 자료를. 전도사님들이 원해. 그러나 끝까지 하는 분들은 몇 안 돼. 왜냐면 지쳐. 성경을 다 하려고 하니 엄두가 안 나는 거야. 여러분, 성경을 다 하려니 엄두가 안 나는 사람들이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겠어요? 그냥 성도들이 슬로건을 따라가는 거지, 비전을 따라가고 멋지니까. 왜? 말이 멋지잖아요. 성경은 장로님들도 말씀을 잘 가르치고 교사들도 잘 가르쳐라.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구약으로 가보니까 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목회자들에게만 제한하면 안 되느냐? 여러분, 놀랍게도 구약에서는요, 어떤 정사가 있냐면 부모들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읽어주고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교회와 별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려면 부모님들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옳게 분별해야 돼요. 그냥 이단 소리만 들으면 너 걔하고 놀지 마, 그럴 게 아니라 왜 그게 잘못된 이단인지, 왜 우리 정통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를 가르쳐야지. 범사의 교회 가서 전도사님한테 물어봐, 부목사님한테 물어봐, 해보세요. 도대체 우리 엄마 아빠는 뭘 믿는 거지? 그래서 물어보면 묻지 마, 이렇게 말해. 또 그러면서 교회 안 가면 또 뭐라고 잔소리하고. 아이는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 주일학교 100명 다니면 청년회 가서 9명 남잖아요. 9명, 10명 남잖아요. 그 중에서 7명은 거의 덜 떨어진 애들이에요. 상황이 그렇다니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진리의 말씀을, 이 말씀을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 직분자들, 장로님들, 교사들, 또 더 나아가서는 부모님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들 모두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목사님의 고유 사역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연약한 믿음에 있는 지체들을 깨우쳐 알게 하고, 또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 깨우쳐 알게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져 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들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늘 씨름하면 교회 일 못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부모는 자녀에게로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읽고 함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교회는요, 모이지 말라 그래도 탄력을 받아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거기서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만으로도 충분해요. 꼭 모여야 하나요? 모여서 뭐 하려고요? 결국 성경이 아닌 다른 것들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니 코로나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도 어제 이것저것 하다가 늦은 시간에 저희 큰아들은 벌써 잠들었더라고요. 이놈이 이불 좋은 걸 사다 줬더니 예배 드리고 자야 되는데 벌써 잠이 들었어. 제가 좀 약간 간을 봤죠. 안 자는 거 알고 있다, 눈떠라이. 그랬더니 진짜 자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제는 좀 많이 저희가 평소보다 늦었는데 11시 넘어서 아내하고 작은 아들 앉혀놓고 또 잠언의 말씀을 읽고 질문하고 시작과 끝에 잠언 모션을 또 한 번 하고. 여러분, 목사 가정이라고 경건한 삶과 복된 믿음이 그냥 기계적으로 쭉 흘러가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믿는 바를 따라 살 때 경건한 믿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부족하지만 이 은혜가 여호와의 성전으로 택함받고 세워져 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충만하게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이러한 바울의 교훈을 따라
목회자인 디모데가 순종하게 되면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가? 사실 이 6절 후반절의 말씀이 우리 개역개정 성경만 애매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디모데 너에게 양육을 받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라는 뉘앙스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런 말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디모데 네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가르치는 자들만 알 수 있어요. 누군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족하지만 전해보고 가르쳐보는 자들만 알 수 있어요. 믿음에 큰 담력이 생기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지위를 주시며, 이것들은 가르치는 자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고유 사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유익이 있답니까? 성경 보세요. 바울은 먼저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믿음의 말씀과 디모데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디모데 스스로가 양육받는 큰 유익을 누릴 거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것은 디모데에게 말씀의 양육을 받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디모데 자신, 가르치는 자신.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1:1 제자 훈련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교육하고 양육하지만 이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 목회자인 저 역시 가르치는 말씀으로 양육받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꼭 성도들만이 아니라 가르치는 제가, 왜? 가르치려면 제가 뭐 해야 돼요? 기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와서 듣지만 저는 가르치려면 기억하고 또 써머리하고 메모하고 빠진 거 없나 보고 가르칠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 그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 제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양육받고 있더라고요. 목사님은 목회 안수, 이렇게 목사 안수식에서 안수 받을 때 뭔가 하늘에서 홀리한 게 임하니까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 여러분 웃기지 마세요. 목사 안수 받는다고 제 자신이 뿅하고 그리스도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자나깨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 나은 거지. 그거 없으면요, 목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해요. 목사의 경건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성도들은 더 하겠죠. 이것이 가르치는 자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 같이 와서 성경 배우기 좋은 교회 와가지고도 아직도 그냥 듣는 것이 좋사오니 하는 분들이 제일 불쌍해. 들은 게 얼만데 이제는 자녀들을 앉혀놓고 성경을 읽어주고 가르쳐주고, 또 직장에 나아가도 여러분 보세요. 사실 까놓고 이야기하면 신앙생활 오래 한 분일수록 성경 잘 모르잖아요. 직장에 가서 물어보시라니까.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한번 나눠보세요. 알고 있나? 몰라요. 연수만 많아요. 연수만.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겸손하게 그것도 모르냐 이 등신아, 그러면 그 사람하고 교제 끝나요. 겸손하게 나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된 거 알잖아. 근데 지난 주일날 이런 말씀 받았는데 나 너무 은혜 받았어. 자기 알아? 이러면서 얼마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죠. 놀라운 건 이렇게 전하면 전하는 그 사람이 전하는 그 일을 통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뭐 저라고 여러분 뭘 잘 가르쳤겠어요? 저는 그런 은사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것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어렵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이 얼마나 두꺼운데. 하나하나 과정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들도 가르치고 사모님들도 가르치고 여러분들도 가르치고, 최소한 누군가를 가르치는 건 부담스럽더라도 가정에서 아이들보다는 나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교사잖아요. 그러므로 저는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힘써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도 여러분들이 누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7절에서 무엇도 경계하라고 하면서 목회적 권면을 이어가느냐. 7절 보시겠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여러분 여기 망령되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무례하고 교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실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 과거 1세기만 해도요,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많은 로마의 신화,
이 헬라 때부터 내려왔던 그리스 제국 때부터 내려왔던 이 신화들의 주인공을 신으로 떠받들어서 섬겼어요. 바울은 이러한 신화들이, 허탄한 말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런 신화들보다 더 무서운 신화가 있어요. 그 신화가 이름이 뭐냐면 무신론이라는 신화예요. 신은 없다, 돈이 최고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최고다라고 하는 잘못된 성공주의와 만몬주의, 그리고 번영신학, 하나님 믿고 잘 살면 장땡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학이, 그리고 그 배후의 무신론이 가장 교회가 경계해야 할 신화예요. 신화.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은근히 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삶의 중심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때에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딱 감아버려요. 내 유익과 이익을 위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잘못된, 망령된 허탄한 신화들이, 잘못된 철학이나 이런 세상 이야기들이, 이 의식들이 교회 안에 잠식되지 못하고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목회자인 디모데가 힘써야 한다는 말을 이와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가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연단하라. 여러분, 연단하라는 말이 헬라어로 귐나죠예요. 귐나죠. 여러분, 혹시 체육관 다닐 때 짐나지움 보셨어요? 체육관 이름이 짐이라고 그러죠. 무슨 짐? 이 짐이 귐이라는 뜻인데요, 헬라어 이 연단하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귐나지움이라는 말은요, 우통을 벗고 땀 흘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건 가만히 앉아가지고 경건한 척 한다고 경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받아가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삶이 되도록 우통 벗고 땀 흘려 힘써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경건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경건은 조용히 앉아서 말씀 듣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은혜 받아서 뭔가 다 될 것 같아. 그런데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현장에서 만날 때, 삶의 현장에서 만날 때, 얼투당투하는 걸로, 말도 안 되는 일로 나를 핍박하고 상처 주는 사람을 만날 때 작동이 안 되잖아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 어떻게? 연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통 먹고 땀 흘려가면서 힘써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경건이라는 이 말을 너무나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당히 종교적으로 근엄한 모습. 그래서 목사도 저같이 이렇게 목소리가 좋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래야 돼. 그러면 이 목사님 아주 기도 많이 하시는구나. 이런 걸 잘못된 경건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앞장이죠, 2장 15절에서 여인들에게 어떤 경건의 삶을 가르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여인들이, 구원받은 여인들이 살아내야 할 경건한 삶은 이런 거래요. 뭐라고 하냐면 가정생활에 충실하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며 출산하는 그 자체가 경건한 삶이라고 말해요. 출산, 자녀를 잘 낳아서 믿음 안에 양육하고 늘 사랑으로 식사 만들고 가정을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를 통해 여인들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미 받은 구원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초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혹여라도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성공하여 내 자녀 앞에서 떳떳하게 보이리라 하고 큰 욕심 부리는 분들, 망하기 딱 좋은 욕심이니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그 욕심과 탐욕이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그 위대하신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아는 사람들은 다 혀를 찼어요. 다 알잖아요. 한 세대 총장하려고 사모님하고 싸워, 아들들은 국민일보 가지려고 서로 간에 싸워, 아니 남미로 북미로 유럽으로 그렇게 복음 전했다며요.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는 그가 살아간 열매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뭘 보고
물론 그분의 삶이 전체 다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열매를 보면 너무 쓴 거죠. 우리 기독교의 속내를, 우리 안에 있는 속내를 다 까보인 것처럼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보여지는 경건, 능력 없는 경건으로 살아간 삶이라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여인들은 일상 속에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출산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이게 경건한 삶이라고. 다시 말해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일지라도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한다면 그 일상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니라 구원에 다다르는 경건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라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 기대하세요. 제가 이것만 크게 해가지고, 그분들 보면 다 크게 하기 전에 교회 떠나더라고. 그 큰 것 쫓아서 가더라고.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내가 뭔가 큰 거 하겠다. 큰 거 하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내게 큰 것도 맡기겠다. 이게 주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건한 삶이라는 건 근엄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용 없는 경건이 아니에요. 능력 없는 경건이 아니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이 경건이다. 일상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과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순종해 나아가는 매일매일의 초단위의 삶,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은 교회 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 앞에 섰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경건은 교회를 떠나서 성경을 읽고 일어난 이후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참된 경건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진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이 경건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연단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훈련 받아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위에서 언급한 이 경건한 삶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디모데에게 설명하죠. 8절 보시겠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어떤 곳과 어떤 곳에서 약속이 있다고요? 금생과 내생까지 약속이 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 육체의 연단, 곧 몸을 단련하는 운동이 필요 없구나, 성경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의 단련이 얼마나 유익한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올림픽 때가 되면 그 올림픽 4년마다 치러지는 올림픽을 위해서 운동선수들이 태능선수촌에 들어가서 4년 동안 육체를 단련해요. 그리고 놀랍게 금메달을 따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육체의 단련이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나 이 육체의 단련은 이 생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내 생까지,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디모데가 붙들어야 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연단은 육체의 연단이 아니라 경건의 연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왜? 그것이야말로 내 생까지 약속이 있으니까. 바울은 그래서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당부도 하죠. 9절 보세요. 미쁘다 이 말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정말 믿을 만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씀이라고까지 바울은 말하면서 10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사역자인 우리가 수고하고 힘쓴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의 사역은 그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경건한 삶을 살도록 돕는 것, 이게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목회자가 여기저기 떠다니면서 밥이나 먹고 식사나 하고 즐거운 일을 다니면서 목회, 성도들과의 교제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목회를 삼으면 안 돼요. 바울은 이것을 신신당부하고 있어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수고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우리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다. 여러분, 바울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온천하에 다니며 전한 이유, 그리고 그와 같은 가르침을 목회자인 디모데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구주이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소망을 먼저는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야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이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통해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건한 삶을 통해 성화의 과정을 충실하게 이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대 온다고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얘가 기다리기만 하면 어른 되나요? 아시잖아요. 아니에요. 사람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목회자는 그런 사역을 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구원에 이를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11절에서 16절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목회자인 디모데가 취해야 할 바른 행동이 무엇인지 교훈을 이어가지요. 또 한 번 얘기합니다. 11절에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어떻게 가르치라. 가르친다는 것은 가르치는 자가 가르쳐야 할 말씀을 기억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마지막 16절에서도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라고요? 가르치라고 권면해요.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즉 나이 어림으로 인해 성도들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바울이 디도서 2장에서 디도에게도 동일하게 해요. 왜냐하면 이 바울하고 연배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때가 한 20대로 보여요, 디모데나 디도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저분 몇 살이야? 20대. 아이고 새카맣게 어리네. 저도 이제 40대 중반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머리 올리니까 이번에도 노예 갔더니 저보고 하는 말씀들이, 목사님이 박 목사님 왜 이렇게 팍 늙었어 그래. 퍼마하고 머리 내리니까 애들 같은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건 지난 10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저 어리다고 뭐 연소하다고 업신여기거나, 제가 35살부터 개척했으니까 그런 일은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냥 우리 성도들은 말씀의 권위에 늘 순종하는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특별히 한국교회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이 어림으로 업신당하지 않으려면, 그 뒤에 보세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반드시 성도들에게 뭐가 되라고요? 본이 되라.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한국교회가 특별히 그래요. 유교의 오랜 문화에 살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와서도요, 직분 이런 거 무시합니다. 너 몇 살이야? 막 이래요. 너 몇 살인데 나한테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회 중직도 빨리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직분자를 세워야 한다는 규례가 기록된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함부로 빨리 세우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과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좀 일찍 세울 것도 필요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45살이나 제 나이나 이전에 보니까 노예 갔더니 47인가 셋의 장로님이 됐더라고요.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교회에 충성했으면. 그냥 목사 말 잘 들은 게 아니라 사람이 지혜가 있고 성도들에게 평판이 좋고 더욱이 나가서까지도 저 정도 되면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교회가 그 어린 나이도 장로님으로 세우는 거예요. 저는 이런 꿈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라요. 나이 찼으니까 밀리잖아요. 나이 차서 안 주면 교회 나가요. 나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저 사람이 권사됐네? 기분 나빠요.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온대요. 여러분, 이 교회예요, 시장터예요? 웃기는 일이 교회 안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이 어림으로 내가 업신당하지 않으려면 말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늘 성도들에게 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나이 가지고 목회자한테 대들잖아요. 목회자는 또 유일한 무기가 있잖아요.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 이제 교회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감히 목사에게 이걸로 또 성도들을 눌러요. 되게 수준 낮은 교회. 교회는 말씀의 권위 아래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순복할 줄 알아야 하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순복할 줄 알아야 건강한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권면했던 거예요. 참된 목회자상은 그가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말씀의 권위와 인격의 성숙을 가지고 늘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쯤 오니까 또 다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그래야지 할까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일꾼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먼저 믿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13절 보시겠어요? 바울은 13절에서 특별히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를 때까지, 아마 약속되어 있었나 봐요. 때가 되어 내가 너한테 갈 때까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이것은 여러분 지금처럼 제가 본문을 설교할 때 몇 절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쭉 강독해 주는 것을 말해요. 원어를 보면.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성도들에게 성경을 낭독해 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목회자는 이렇게 연구하여 정립한 말씀에 기초하여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한다? 권면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지도자들도 그런 거예요. 성도들 신방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그런 것 가지고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바르지 않겠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조금 더 힘내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말씀 붙들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또한 바울은 이번에는 디모데가 목회자로서의 직분을 받기 위해 처음 안수받았을 때를 떠올리고 상기하면서 마지막 단락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14절 보시겠어요? 디모데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이 자리에 바울도 있었겠지요? 디모데를 세운 사람이 장본인이 바울이니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이랬더니 많은 분들이 이 14절을 읽고요, 야, 이거 목사 안수직에서 디모데가 무슨 어떤 예언 막 앞으로 너는 몇 년 후에 뭐가 되고 뭐가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받았나 보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무당이 예언하는 그런 예언 받은 거 아니고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예언이 안수식 때 안수받는 디모데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을 잊지 말고, 그 말씀을 저버리지 말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목회적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조금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2008년도에 목회 안수를 받았는데요,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 때 누가 안수했는지 기억도 안 나. 분명히 바울은 내가 안수받을 때에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며 그랬는데 그날 누가 설교하고 어떤 본문으로 설교했는지도 생각이 안 나. 그때 사람들이 몇 명한 수건을 어떻게 나눠줘야지, 그리고 갈비탕이 옆인데 거기를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내내 그 생각만 하다가 안수식이 지나갔네. 그냥 그걸 누가 맡아줬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그냥 갈비탕이 모자라면 어떠니, 그 생각만 하다 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약간 허접한가 봐. 약간 빈틈이 보이나 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역을 해내야 되는데 그때 갈비탕 생각하고 있으니 이거 손이 많이 왔네, 큰일 났다 막 이래가면서 누가 손이 머리에 얹어지는지도 기억도 안 나. 아무튼 7분이 뭐가 얹었는데 묵직한 게 이거 목이 얼마나 아픈지 그것만 생각나고,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아무리 애써서 생각해 보려고 그랬는데 생각 안 나더라고. 포기했어요. 그냥 주어진 66권 붙들고 이거 나한테 주신 예언의 말씀으로 알고 살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이렇게 안수식 때 선포된 말씀과 사역자로서의 부름을 받을 당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아마도 앞뒤 본문을 보면 디모데의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예요. 그것을 저버리지 말라는 것 같아요. 그 은사도 잊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한 뒤에 사도 바울은 어떤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까? 15절 보시겠어요? 이 모든 일에, 특히 12절과 13절 말씀을 강조하면서,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다시 말하면 믿음의 진보를, 또 계속해서 성경적인 목회자상으로 발전해 나아가는 모습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나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라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치 못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제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교회를 떠나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늘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제멋대로 얘기하고 자기 소원을 말하고 이런 걸 얘기한다 싶으면 성경 안 가르치고 다른 거 한다. 그럼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 믿음의 진보가 안 보인다. 그럼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천국 들어가는데 제 구원해 줄 여러분들이 함께 잡고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과 구원의 줄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저를 보셔야 돼, 지켜보셔야 돼. 디모데가 정신이 바짝 들었겠죠? 어린 디모데가 긴장이 바짝 됐겠죠? 결국 성도들을 이끌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디모데 목회자인 네가
말씀에 전심전력하면서 믿음의 진보를 힘써 보여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늘 저는 제자리인데 집사님 믿음이 왜 그 모양이에요? 권사님 언제까지 믿음이 그럴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으시겠어요? 너나 잘해라 그러겠죠. 그래서 어리다고 업신여기심 당하지 않으려면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세워지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무시한다고요? 정말 못된 사람일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절대 중직이라는 직분이 남들의 존경을 사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목사가 된다고 누가 존경하지 않아요. 물론 교회나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성숙함과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족하지만 힘써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을 보고 성도들은 그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 모습을 본받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회 서신에 속한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의 말씀은요, 우선적으로 목회자인 저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해요. 그러나 특별히 오늘 이 목회자에게 주신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인 목회자상을 가르치고 교훈하여 심어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꾸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참된 목회자상을 가진 목사님을 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나 기도만으로 절대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며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목사님이 믿음의 진보를 나아가고 있는지 도와주셔야 돼요.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목회자가 세워지고 그 건강한 목회자는 진리를 분별하여 성도들을 가르쳐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구약을 떠올려 보면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이제 한번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떠올려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남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치 못하고 자기 마음에 있는 한 줌 떡에 탐심을 낸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을 따라가다 다 망한 거 아니에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미가서 2장에 보니까 선지자들은 허망한 것을 말하며 성도들은 믿음을 다 떠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이 없는데도 이번 해는 풍년입니다. 할렐루야. 더 웃긴 건 미가서 3장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목사님 주일도 잘 안 나와, 헌신도 없어. 근데 목사님 이번에 우리 남편 승진했어요. 감사해서 양복 좀 해드리려고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부장 승진했습니다. 이사도 멀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양복 한 벌 입고.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예언되어 있냐면 선지자들은 입안에 씹을 것을 주면 평안을 예언하고 성도들이 입안에 씹을 것을 안 주면 전쟁이 옵니다. 곧 집안에 우가 옵니다. 여러분 이 거짓 예언을 따라가다가 이스라엘이 다 망한 거예요. 교회가 왜 무너지고 왜 망할까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가르치는 일이 사라지면 교회는 망할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저 어디 여기 화성의 큰 교회예요? 진리의 말씀을 떠나면 교회는 망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세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진리의 말씀만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저를 바라보며 따라오는 여러분들도. 바라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3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믿음의 말씀으로 형제와 자매 그리고 가정 안에서 교회들을 자녀들을 깨우치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연단받고 훈련받는 삶을 통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는 일이 없길 바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특별히 여러분들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하고 양육하는 목사인 제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권하고 그 말씀을 힘써 가르쳐 성경적인 목회자의 참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길,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또 건강한 참된 목회자를 세워가기 위해 성경은 참된 목회자상을 무엇이라 하는지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런 목회자를 세워가기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기를 소원하고, 또한 가정에서 내가 그와 같은 목회 또 한 사람의 목회자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소명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